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유독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뉴스를 틀면 또 어떤 신문을 읽어도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허탈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정, 그런 좌절과 또 절망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 무엇으로도 빈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의 고비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물론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든 부부이든 회사 직원이든 가족이든 언제까지 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현장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신앙의 고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고 괜히 모든 것이 다 실증이나, 또 매일 무엇을 한번 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저 예수 믿는 것이 힘겹기만 하고, 또 나태함, 해도 안 될 것 같은 무기력, 예수 믿어서 뭐하나 하는 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 고비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사람에게든 다 찾아옵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이 인생의 고비는 다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번째 길목인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이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사흘 길을 걸었는데 준비해왔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그 무엇보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케도 물이 없어도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이 사흘길이나 걸어서 이 수르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참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사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흘은 3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흘간이나 참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홍해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입에만 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 쓴 거 누가 못 마십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그렇죠? 이 말은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물. 그렇죠?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 그러한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잔뜩 기대하고 오아시스를 만나 물을 주셨는데 기껏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누구를 따라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가 목이 말라서 사흘 동안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겨우 오아시스를 하나 만났는데 그 물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모든 것은요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가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제자리를 다 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의 길목에서 첫 번째 수로 광야, 첫 번째 고비를 맞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첫 번째 길목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맞은 이스라엘,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첫 단추를 낍니까? 첫 단추를 불평과 원망이라는 첫 단추를 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막막한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이스라엘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목마름의 그 고비 앞에서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해도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로 그 약속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고 공부하자. 조금만 참고 공부하면 앞으로는 네가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현재 하기 싫고 현재가 어려우면요 미래를 그냥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를 먹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내년에 농사를 짓고 씨앗이 무슨 중요해?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풀뿌리와 나무뿌리 껍질을 뽑아먹으면서 그 종자를 아껴요. 그래야 10년, 20년, 30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당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지금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물은 고난입니다. 눈물은 힘겨움입니다. 눈물은 고통이고, 이 고난과 힘겨움이 있어야 미래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야, 지금 죽겠는데, 지금 힘든데, 무슨 신앙이고, 무슨 기도고, 무슨 예배가 뭐 필요하냐? 내가 지금 죽게 돼요. 성경은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고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꿈을 주신 자도 그 꿈의 무게만큼의 대가를 치르기가 힘겨우니까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살아보고 싶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비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비가 없는 사람은 마디 없는 대나무나 마찬가지로 인생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신앙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비를 잘 넘기면 고비를 넘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나무가 그 하나의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 대나무에 생존이 걸려있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그 마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고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고비를 만나거든, 고비에 직면하거든 그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 고비를 넘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겼던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들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비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다 되는데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얄궂은 분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는 걸 알고 가장 아끼는 걸 달라는 거예요. 고비를 맞은 거죠. 신앙의 고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비를 잘 넘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갔으니 또 여호와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릴 것을 알았다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하실 때,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릴 것을 알았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아멘.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고통스러운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혈연 단신으로 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독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우고 한국 남자들이 왜 술집에 자주 찾느냐. 외로워서 그렇대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은 남편들을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없죠. 외롭게 만들 거예요.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거예요. 서로 외로운 거예요.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혈연 단신으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느 이쁜 여자가, 그것도 권력을 가진 여자가, 장민기처럼 이쁜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면, 주영씨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마음속으로 대답해. 넘어갑니다. 정말? 네. 야, 그럼 주영씨를 믿습니다. 지환아,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모르겠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나도 지환이하고 좀 비슷해. 모르는 거죠, 뭐.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외로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심정을 알아. 유혹하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그러나 요셉이 만약 이 위기에 빠져버렸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위기를 잘 넘기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내가 기도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고비를 맞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린 지금도 기도 안 하니까 뭐 이런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좀 봐주세요. 며칠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그 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과 고비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는 질병의 고비를 맞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비를 맞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비를 맞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아내에게 비웃음을 사는 고비를 맞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욥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욥이 당한 그 현실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욥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러나 욥은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잠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단되고 단련되지 않은 그리스도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은 금을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불순물이 잔뜩 끼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제도 어떤 퀸즈 파크인가요? 축구를 이렇게 보니까 한 친구가 팀워크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캐스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친구는 재능은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라고. 좀 훈련을 받아서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 단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연단되지 않은 그리스도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일본에 보면 호우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1000년이 된 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절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1000년 된 나무로 기둥을 했다가 1000년을 버텨낸 그 단단한 나무만이 또 다른 1000년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왜 작은 문제와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까? 단련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고비의 고난의 종합 세트 같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비 때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순종의 고비에서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한 그 에피소드를 읽어가면서 충분히 저는 사울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 헤렘의 법칙이죠. 아말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덩어리입니다. 우상덩어리.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어들이는데 그 전리품 중에는 전부 다 우상덩어리예요.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금과 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덩어리예요. 그럼 그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진멸해버려요. 그럽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딱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몰래 싹 빼놓습니다. 그리고 좀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버려요. 그때 사무엘 왕이 오죠. 왕이시여,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명하죠. 아니 사실은 내가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그때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울도 그러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전리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크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 싸우자! 그러니까 불과 3,00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보니까 병거가 3만, 오늘날로 보면 탱크가 3만 대가 오고 마병, 말탄 용사들이 6천이고 그 블레셋의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000명이고 3,000명. 자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사울왕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시시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탈영해버립니다. 그나마 3,000명이 모였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8일을 1회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과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과정을 포기하고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기분, 자기 느낌대로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로 말한다. 또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전 재산을 팔죠.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아서 딱 갖고 와 보니까 견물 생심이라고 이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숨기게 돼요. 근데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늘 쌓이는 일인데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고 억울하게 아나니아만 죽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사건은요 성령시대를 알리는 표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성령시대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강력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걸 모르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이 두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두 부부만 아는 이야기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까? 성령께서
추적하셔서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출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성령 앞에서 진실해요. 진실해요. 한 명 더 살펴보면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눈이 팔려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신앙과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고비예요. 그 고비를 잘 넘지 못했어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생과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꼭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너그러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넘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원망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더 이상 못 가요. 우리 모세 당신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우리 못 갑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제 불과 3일 길을 걷고서는 물 마실 물이 없다고 못 가요 이제. 불평하고 막 주저앉아버립니다. 이 고비를 모세는 어떻게 넘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고비를 피해서는 안 돼요. 고비를 피해서, 고비를 도망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모세는 이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생떼를 치면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지니까 그 샘물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요, 이 마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까지는 불과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갔다면 8km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럼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이 오아시스인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물이 넘쳐나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는 것은 그 사막에서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급 편안하고 안락한 쉴만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라에서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타이밍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다 잡으셔야 돼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우리가 40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40일 안에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 더 이상 안 다니는 거 그렇게 들으면 어렵지 않겠지 마세요.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하실 그때를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에 빠져버려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설마 목말라서 이스라엘을 죽이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다. 시험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며 축복의 그릇을 담아내기 위한 시험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던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뱅뱅뱅 돌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짜크라고 하는 말인데
간구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인생의 고비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